오늘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해를 품는 달 연속극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해를 품는 달 연속극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 척 하지 마시고.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연속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느낀 것이 있고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고 철학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이론이 있습니다. 내 틀대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언제든지. 이 틀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내 틀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었습니다. 나하고 이렇게 맞고 세상 말로 하자면 코드가 맞다고 그렇죠. 이러한 우리의 태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내 생각이나 내 필라소피나 내 경험이나 내 체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각자가 느끼는 것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사이에도 믿음에 대한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잘 받아들이려 하질 않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도 도대 믿어지질 않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믿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증명해 줄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막힘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유한한 믿음이 나의 지식이 하나님을 틀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건 아예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포기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은 될 것 같으니까는 믿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6, 17 돼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정혼을 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다니까 복 주는 거니까 기가 쏠게 됐겠죠. 왜 은혜인가 했더니 떡이 아니라 칼이었어. 너가
아이를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화들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여기서 남자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 누구를 안다, 남자를 안다 할 때는 야다, 거의 깊숙한 속, 벌거벗은 모습까지도 다 안다는 의미예요. 난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하겠습니까? How can it could happen to me?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 나가서 그 당시에 율법으로 하자면은 일이 잘못되면은 가늠한 여자로 몰려서 어쩌면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16먹은 아가씨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나는 이 일을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먹은 아가씨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김 선생님하고 우리 김 여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밤에 주무시는데 바바바방 여기 나오듯이 빛이 확 나오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날개를 진서봐, 유원생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복권 될지 모르겠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정에 네 두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48대 대통령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면은 너희들 안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웬 소리입니까? 지금 손자가 있는데. Biologically impossible. 뭐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줄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아빠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 혼자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물론 마리아는 성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 말씀하셨어. 700년 전에 Behold, the virgin will conceive a baby, a child.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라니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아들을 낳을 것이다. His name called Emmanuel.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라. God is with us.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정말 자기가 초수돼가지고 자신의 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How can it happen to me? Impossible.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There's nothing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너희들은 I am impossible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I am possible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 내 말을 믿어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Let it be done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이 전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confess,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 미스터리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쇼크를 먹이고 싶어서 멘붕이 될 것 같아서, 멘탈 붕괴, 멘붕이 될 것 같아서 이미 창세기부터 예고편 다 보여주었어요. 마리아가 동정녀 출산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편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사라가 나이가 90이 됐잖아요. 90이잖아요. 아브라함은 99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찾아와가지고 사라야, 내년 이맘때면은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옥동자가 태어날 것이다. 사라가
천막 뒤에서 밀가루 반죽하다가 하다가 밀가루에 침이 떨어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지금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비웃은 거야. 하나님은 장난하나? You are kidding. 근데 하나님이 시리어스하게 야, 왜 너 내 말을 우습게 하냐?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에게 뭐 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있더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사라가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니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 일이 마리아처럼 똑같게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정말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 가문에 엘리자벳이라는 여자도 있는데 이분들도 평생을 자식을 기다렸지만 이미 늙어서 이미 biologically 의사가 메디컬 닥터가 it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여종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사람들은 연구 대상이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믿은 척 하지만 아직도 안 믿어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면은 하나가 사무엘을 가졌다면은 삼손이 태어났다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면은 50%를 맛보기로 보여준 하나님께서 100%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좀 쉽게 상식적으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오면 되는데 물론 이삭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은 이건 여전히 내추럴합니다. biologically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뢰로 나왔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biologically 설명이 안 돼요. unnatural해. 이것은 out of natural sequence. 자연적인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 신묘막측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정상적인 방법,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한 다음에 성결한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세주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아가면서 도저히 믿기지 않은 방법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비상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도록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impossible 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를 찾아봐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방법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도 안 돼요. 영토록 안 돼요. 그래서 죄를 해결받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impossible이라는 판정이 나왔어.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뒤집으셔야 되겠는데 죄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가지고는 되지를 않아. 왜? 죄는 예수의 보혈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죄 지은 대로 죽어야 되지만은 그 죽는 것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약에서 사람 대신에 짐승의 피를 뿌리도록 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속하려면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귀한 인생이 죽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죽으면 안 되니까는 그 대신에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소나 양이나 우리 염소를 잡아서 그걸 제단에다 뿌려라.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쫓아서 했습니다. 수많은 양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황소가 죽었습니다. 피가 강물을 잃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죄 문제가 실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죄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팟은 스팟 지우는 약이 있어서 지워지지만 죄는 비누로도 안 돼요. 그 독한 양잿물로도 안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죄는 허다한 비눗물을 쓰고 허다한 양잿물을 끼얹어 봐야 죄는 안 없어진다. 이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비상의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죄가 없어야 되니 죄가 없으려면은 사람의 피를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피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흠없고 티없고 아무런 티가 없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정결한 그 피가 십자가에서 말없이 아주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은 다 구원받아. 과거의 죄도 다 없애줘. 현재의 죄도 다 없애줘.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없애줘. 201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2012년 뒤에 태어난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사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흠없고 티없는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처럼 붉고 너희 죄가 아무리 진홍처럼 붉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은 흰 눈보다 더 이어지고 양털보다 더 이어진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스캔들러스한 일이었지만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죄 없은 그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그 귀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에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선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믿음이 선물로 오면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들어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믿음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봐라. 만일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다면은 너는 믿음 떠났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마음 깊이 그걸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선물로 오면서 믿음이 선물로 올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말은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는 예수님이 잉태되었듯이 성령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주는데 이 생명의 씨앗은 joy life, eternal life, 부활,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New Creation,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속에 저 영혼 깊숙한 곳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Eternal Life Seed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성장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기지개를 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셔야 날마다 성장하는 거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한 달 뒤가 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라는데 어제의 믿음으로부터 더 나은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가 딱딱한 음식까지 먹는 장성한 분량을 잃어간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뱃속에 들어가면은 10달이 되면은 나오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다 품고 살면은 날마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장해서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영적으로 온 세상에 향기롭게 향기가 나고 편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같이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구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온유와 충성과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못 주겠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그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게 너의 소원을 아뢰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받으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잉태하고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게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새 생명의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증이다 이 말이지. 지금 현실은 답답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의 씨,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그 성령의 씨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소망과 기쁨과 만족과 기대와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다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과 같고 낙심스럽고 좌절되고 아프고 슬픈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차가운 빛을 바라고 떠있는 달은 그 어둠을 묵묵히 지키면서 조용히 있다 보면은 동력이 떠오르면서 아름다운 해가 온 세상을 비춥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해를 품고 사는 달과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우리가 그 태양을
내 마음에 품고 살면은 아침이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역사가 곧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12년 전에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축복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누리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 귀한 생명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내가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잉태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하나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2012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처럼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내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해를 품은 달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고 내 마른 광야 같고 공허한 미아리 같은 내 삶에 사람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길이 나게 하시고 강이 넘게 해주시고 넘치는 아버지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받는 귀한 축복을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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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시고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같은 나의 삶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허한 메아리치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쁨 모든 만족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